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맨 위의 사람들이야 별로 영향을 안 받은 것 같고 때로는 호황을 누리는 사람도 생기지만은 문제는 이렇게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작고 중간이 두텁고 밑에가 또 작고 이렇게 돼야만 거의 가장 건강한 사회랍니다. 근데 지금 그 중간이 내려앉아 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모양으로는 안전하게 보이는데 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한 사회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불만이 훨씬 더 고조되고 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에게 불이한 재물을 취하는 몇몇 사람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아연실색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치판의 거짓 선자들, 즉 내가 무엇을 약속한다, 나를 믿고 표를 주라, 이렇게 과거는 적폐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고 자기는 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겠다고 공언했던 사람들, 이들의 말이 다 거짓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하여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대중들이 꿈에서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원래 이 땅의 권세와 부 이런 것들은 물겁춤처럼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거기는 땅에 보물을 쌓을 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도 들어온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설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빼앗아 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고, 즉 이웃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이웃에게 작은 손을 내미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조그마한 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지금 형편없이 기울어진 사람을 돕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건 또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온갖 재앙이 발생하고 또 불의가 만연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넓은 길로 가고 돈을 찾아가고 권력을 찾아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겠다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헛짓을 참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럴 때 비로소 너에게 구원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형편은 더 어려워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또한 더 이해를 잘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 이웃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것도 놔두려고 한다면은 이 팬데믹이 인간이 비록 자초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정황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중공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이걸 계기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사례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도 밀려 들어오는 환자를 보면서 의사는 이거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또 느닷없이 닥치는 재앙에 대해서 뭐 속절없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죠.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끊어진 이웃 관계 때문에 더욱더 이웃이나 친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 보면 정신없이 살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이웃들, 잊어버린 이웃들 생각하면서 좀 더 기도도 하게 되고 안부 전화도 하게 되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 즉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재난이 다 그러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재난으로 인해 이웃에 대해서 더욱더 목이 곧아지게 되면 이거야말로 모처럼 임한 은총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내 사는 것부터 도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그는 오히려 옛날에 관심 기울이던 사람들 관계도 끊고 뭐 어디 기부하던 것도 끊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전보다 못한 그런 지경으로 사람살이가 인간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리지 않고 이웃에게 열리지 않고 오히려 좁아들은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은 결코 뭐 유네스코라든지 유엔 난민기구나 뭐 이런데 이제 기부금 끊을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으나 어떻게 끝까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부금을 내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이 참 힘들긴 해도 그것이 이 세상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결국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패거리만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멸망할 것인지는 오직 사람 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지만 개개인에게 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자와 서로의 비유에도 보면 그렇죠. 부자가 진작에 좀 가르쳐 주시지 뭐 이제 이런 불평도 하겠고 또 죄를 보내 가지고 내 친척들에게 제발 좀 알려달라 하지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미 모세의 율법을 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어떻게 살아라는 거 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귀를 닫고 살다가 이제는 그 말씀에 귀를 열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계속 닫고 산다면 그에게 남은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오그라드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굳게 말씀을 지키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따라오는가? 예수님도 같은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실 것까지도 하나님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부인가 권력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구하라 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과욕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일용할 양식이 상징하는 바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일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큰 부를 주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부의 진정한 용도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마저도 되게 힘든 사람이 있겠죠. 옛날에 뭐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고 많은 전도자들이 상당한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감정이 쌀이 다 떨어지나 하면 누가 와서 쌀아가면 주고 가더라 뭐 이런 감정 되게 많습니다. 그 정도 이래 하나님 해주시는 건 우리 다반사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제 은사이신 음료수 목사님이 또 그 은사인 김우영 목사라고 계신데 그분 일대기를 쓴 글에 따르면은 그 김우영 목사님이 일본서 목회할 때 친구 목사가 눈이 멀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자그마한 시골교회, 일본이 되게 부자 나라라 해도 교인 수는 되게 적습니다.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골 교회니까 더욱더 일본이 원래 시골은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뻐드렁니가 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양식조가 돼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많은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도 뭐 일제시대 때 얘기니까 뭐 군들이 다 징발이 가고 뭐 남는 게 별로 없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눈 먼 이유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우영 목사님이 그 일본 친구에게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좀 큰 교회로 좀 옮겨가지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가겠는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자기가 굶주릴 정도면 그 자기한테 그래도 좀 쌀을 한 대라도 갖다 줄 교인도 굶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그분의 시조에서 김우영 목사님이 오히려 감복하고 왔고 그 제자인 음료수 목사님도 와 이게 과연 목사구나라고 해서 글을 적어서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과연
그냥 굶주림에 그냥 쓰러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굶주림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랑으로 배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굶주릴수록 더욱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 변호사안에서 내려오셔서 막 뒹구는 애를 제 아들은 못 고칠 때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제 아들이 왜 이게 우리는 안 됩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만이, 진실한 기도는 사랑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그 아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결국은 기도죠. 그거는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양치기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 자신이,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양치기인 것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저주 대신의 기도로서 천국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그에게 굶주림이 닥칠지라도 그것은 굶주린 이들을 위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옛날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뭘 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봐도 돼요. 다 어렵고 쫓기고 뭐 그러다가 죽고 하면서 그 고난의 주님을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이 제가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그 계승자로서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이룰 그런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은 아무리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팔복서는 정말 영원히 남을 복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명백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행위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는 그러한 바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의 고통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겠죠. 그죠? 자, 우리의 삶의 길이 어딘지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의 복된 지복의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복된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 당신의 양치기들이 그 마음으로 세상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